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같이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불신자들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이었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마주보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장이 어디냐?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엘라 골짜기의 지형에 대해서 3절에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3절을 보시면 이 지형이 어떠했는가?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산에 블레셋, 저쪽 산에 이스라엘 있었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골짜기 하면 이제 깊은 골짜기를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평지가 쫙 펼쳐져 있는데 한쪽에 동산 같은 산이 있고 또 반대쪽에 동산 같은 산이 있습니다. 평지 양옆에 이렇게 동산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산에 블레셋, 저쪽 동산에 이스라엘이 있고 가운데 평지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근데 이 평지 한가운데에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 하나가 나아가서 그 가운데 딱 섭니다. 그 이름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가운데 이렇게 딱 섭니다. 여러분, 요즘에 극장이나 공연장을 가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좌석 맨 뒷자리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무대 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죠. 낮아지고 무대가 제일 이렇게 낮게 있습니다. 장점이 뭘까요? 앞사람 뒤통수에 가리지 않고 무대를 누구든 하여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이제 요즘 공연장의 특징입니다. 예배당도 그렇게 짓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뒤가 높고 강단이 오히려 아래쪽에 있는 경우들이 이제 요즘에 짓는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요, 이 전쟁터 구조가 극장하고 비슷합니다. 공연장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저쪽 언덕에, 저쪽 산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있는 병사의 뒤통수에 방해받지 않고 저 평지에 있는 누구를 볼 수 있죠? 골리앗을 한 명도 빠짐없이 가리지 않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지금 전쟁터의 지형입니다. 무대 위에 평지에 있는 골리앗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의 주인공이 지금 누구죠? 무대의 주인공이 골리앗입니다. 주인공이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이 참 인상 깊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4절에 보면 키부터 나오는데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규빗 한 뼘. 이게 이제 요즘식으로 환산을 해보면 2m 90cm 이 정도 됩니다. 키가 3m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죠. 뭐 말도 못하게. 여기서 조금 이게 키가 작으신 분들은 키가 2배 될 정도로 큰 게 이제 골리앗이었습니다. 눈에 확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5절에는 머리에 놋투구를 쓰고 있었답니다. 머리에 놋투구,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고, 또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놋으로 만든 비늘 갑옷,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세겔이 요즘식으로 하면 56kg 정도 돼요. 그럼 몸무게가 56kg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 사람을 이렇게 갑옷으로 짊어지고 있을 만큼 놋으로 두르고 있는 거예요. 머리도 놋투고 몸도 이제 놋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놋 각반을 찼다고 되어 있는데 각반은 다리 보호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놋투고 놋 갑옷, 놋 보호대, 그러니까 온몸을 놋으로 두르고 있었고 또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메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날은 철로 만든 것이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방패든 자가 앞에 섰다. 이렇게 다 놋으로 둘렀는데 또 방패를 들고 누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신하가, 부하가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서 방패는 벽방패라고 온몸을 다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얘기합니다. 놋으로 다 두르고 방패 든 자가 또 앞에 있었고, 놋으로 두른 3m 되는 거인이 무대 중앙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보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보게 됩니까? 잘생겼거나 공유처럼 잘생겼거나 하면 안 보고 싶어도 이렇게 자꾸 눈길이 갑니다. 또는 아주 특이하게 생겼거나.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아마 자꾸 안 보고 싶어도 자꾸 눈길이 가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잘생겨서가 아니고 특이하고 흉측하게 생겨서 자꾸 눈길이 가는 거죠.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는 곳에 눈길이 안 그래도 가는 골리앗이 지금 딱 서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아주 특이하고 흉측한 외모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귀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이렇게 딱 안 그래도 눈에 띄는 외모인데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는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온 이스라엘 진영을 쩌렁쩌렁 울리게 하는데 내용이 뭐냐? 우리 다 나와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나 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대표 선수 한 사람 와서 1대1로 싸워서 전쟁의 승부를 짓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3m 되는 거인 앞에 누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눈도 사로잡고 귀도 사로잡고 지금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이 이제 동무대가
기회처럼 마음껏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며칠을?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침에 나왔다가 또 저녁에 나왔다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도 골리앗 보고 골리앗 목소리 듣고 저녁에도 골리앗 보고 골리앗 목소리를 듣고 골리앗의 이야기를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40일을 했습니다. 저 예전에 그 국민학교 때만 해도 기억이 나는 게 아침에 국기 개양식 있었고 저녁 6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국기 하강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기 개양식, 국기 하강식 하면 애국가가 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죠? 뭘 하든 멈춰 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 이렇게 했었어요. 뭘 하든 하여튼 서서 갖고 이걸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알아요? 희진이 알아요? 안 돼요. 생각보다 아주 어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했었어요. 예전에 국제시장 영화를 보니까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하필이면 밖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막 속상해. 왜 당신만 이러고 있는데 동해물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썩고 해야 되나. 꼭 그랬었어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국기 하강식 하면 저녁 6시구나 시간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귓가에 나는 자랑, 이게 이제 목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누구 목소리 듣고 하루 시작하느냐?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 목소리 듣고 하루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 목소리 듣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가 다 갔구나 하고 이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겠죠. 주야로 골리앗을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이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동무대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었는데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당연히 그랬겠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골리앗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보았더니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고라고 되어 있지요.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봤는데 또 이제 여기서는 보고 듣고 골리앗만 보고 골리앗만 듣고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완전히 골리앗이 이 전장터를 장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리앗만 보고 골리앗만 들리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저는 가을에 그 앞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동산, 요 산에서 낙엽이 떨어져서 교회 주차장으로 그렇게 날아오는 굴러 들어온 그게 전 낙엽이 참 싫었습니다. 보니까 딱 굴러 들어오기 좋게 생겼더라고요. 주차장 입구로 하여튼 다 들어올 수밖에 모든 낙엽이 다 굴러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참 싫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전날에 우리 남성교회에서 주차장을 물 청소를 하셨거든요. 힘들게 물로 막 해서 깨끗해졌는데 낙엽이 또 있는 거야. 또 굴러 들어와서 지금도 보면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왜 하필 교회 앞에 있어가지고 낙엽이 계속 들어오냐. 낙엽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냥 길 따라 굴러가지 왜 일로 들어오냐. 그래서 이제 번번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권사님 중에 한 분하고 교회 주차장 앞을 이렇게 가는데 낙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낙엽도 우리 교회를 좋아하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들처럼 영혼들이 많이 교회로 올 거라고 그러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 영혼이 얼마나 메마른 영혼이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낙엽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너도 우리 교회가 좋니? 뭐 이러면서 막 사랑스럽더라고요. 하마터면 더 와라 이럴 뻔했는데 그래서 보니까요,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골리앗만 보이는 이 전쟁터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골리앗만 보고 골리앗만 듣고 있었던 이 전쟁터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는 한 사람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 보냈거든요. 심부름 와서 형들 면회 오기 위해서 다윗이 심부름 와서 골리앗을 보고 한 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26절을 보면 이 엘라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그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러분 1절부터 17장 1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일이 지났는데 그 많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일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떠올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조차 안 하고 그저 골리앗만 보고 그저 골리앗만 듣고 있었던 것이 지금 전쟁터의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이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골리앗이 주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상황을 완전히 정반대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봤더니 골리앗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게 두려웠던 골리앗이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읽으셨던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장수가 아니라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래요.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누군지 하나도 안 중요하고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눈으로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이곳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차이로 완전히 다른 현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석으로 골리앗이 나타나 위협하는 소리로 외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은 안 만납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3m 돼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노수로 둘러서 벽 방패로 쌓여 있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런 큰 문제를 만날 때 문제만 보이고 근심하는 걱정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만 보면, 문제에 대한 걱정하는 소리만 들으면 두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을 들었더니 두려웠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똑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곳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곳으로.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눈이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한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인생의 집을 짓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요, 건조한 지역이어서 모래 땅도 우리처럼 이렇게 푸석푸석한 게 아니고 건조해서 모래 땅도 다져지고 단단합니다. 굳어서 완전히 단단합니다.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사실 평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모래 위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비싼 자재 들여서 대리석으로 호화롭게 멋있게 내가 보기에도 좋고 남들이 보기에도 부럽게 모래 위에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라는 사실, 실상 이 허무한 집이라는 사실이 언제 드러났냐? 평상시에는 안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인생 가운데 언젠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허무한 실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있을 때에 골리앗의 위협이 창수와 같이 홍수와 같이 밀려올 때에 그 삶이, 그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지 지금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두 사람이 아주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사실이, 두 사람이 이제 드러납니다. 다윗이 이 두 사람을 차례로 만나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두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보시면 28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는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느냐? 두 번째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엘리압과 사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키 크고 잘생기고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이 둘 다 공통점이었어요. 보면요, 아주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허무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엘리압이 골리앗 앞에 서겠다는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교만하고 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동생이 걱정돼서 가서 공부해야지. 네가 지금 이럴 때냐? 가서 공부해야지. 걱정돼서 그랬을까요? 위험해 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면 엘리압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겁나서 못 가겠는데 지금 다윗이 겁 없이 한다니까 그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나도 못하는데 네가 왜 나서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발목 잡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압이 잘난 사람이잖아요. 이 잘난 사람이 같이 힘을 협력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윗을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적이 저쪽에 있는데, 골리앗이 적인데 다윗을 적으로 삼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허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삶의 기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반석이 아닌 거죠. 모래 위였던 것이죠. 엘리압은 용모와 키가 출중했지만 사실은 골리앗 앞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멋있으면 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멋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증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적합하지 않구나라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누굴 만나냐? 또 다른 키가, 용모가 뛰어난 사울을 만납니다. 왕이었던 사울을 만나는데, 여러분 32절 보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진짜 재밌는 장면입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게 이제 정식으로 군대에 징집되지 않을 나이였으니까 완전히 성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청소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쯤 되는 나이였던 것 같은데 애잖아요. 아직 애가 지금 왕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내가 가서 싸울게요. 누가? 중학생이 누구한테? 왕한테.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내가 할게. 반대 아닙니까? 왕이 그래야 되잖아요. 소년이 두려워 떨고 있으면 왕이 걱정 마라. 이 왕이 나가서 물려쳐 줄 테니까, 안전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 사울은 낙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왕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물리쳐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요, 사울이 허대가 멀쩡했잖아요. 키 크고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허약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내가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우겠다는 게 허풍입니까? 청소년들이 그렇대요. 호르몬 작용 때문에 진짜로 그렇답니다. 누가 자기를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대요. 원래 그런 거래요. 애들이 막 싸우잖아요. 왜 노려보냐?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원래 그렇대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우겠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까? 중2병입니까? 기분 나빠. 생긴 게 기분 나빠.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겁니까? 그게 아니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어디서 배웠느냐? 여러분, 34절, 35절에 다윗의 믿음이 성장한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4절, 35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칠 때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자나 곰을 마주칠 기회가 있나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곰의 위력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곰이 앞발로 이렇게 딱 휘두르면 충격이 2톤 정도 되는 충격이래요. 2톤 정도 되는데 곰 발톱에 얼굴이 스친 사람을 봤는데 발톱이 날카로운 데다 이게 2톤 되니까요. 그 사진 보니까 아주 끔찍하게 얼굴 형체가 없을 정도로 스친 거래요. 그냥 이렇게 스친 거래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자도 앞발의 힘이 종류에 따라서 1톤에서 3톤 정도 된다고 하면요. 목뼈가 골절돼서 즉사한답니다. 지금 어린 소년이 사자와 곰 앞에서 싸워서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도 쳤으니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양치면서 자기가 싸움의 기술을 익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37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거기서 싸움의 기술을 잘 익혔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하느냐? 그곳에서도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셨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사자 앞에서, 곰 앞에서 배웠습니다. 양칠 때에도 살아계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살아계셔서 나를 보호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전투 기술을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험악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이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들어서 아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정보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 두렵고 위험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그 외로운 곳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니 부인을 못하겠는 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너무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이 위험한 이거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우리 철산역 앞 삼거리에 가보시면 말 한 마리가 있어요. 제가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몽골 단기 선교 가서 말 한 번 타보고 나서 말에 빠졌습니다. 말 한 마리 사놓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 되게 좋아하는데, 철산역 앞 삼거리에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멋있는 근육으로 앞으로 향해서 탁 뛰어나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2년이 지난 후도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요? 조형물이거든요. 모형이에요. 모형은 아무리 세세하게 잘 만들었어도 1cm도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세히 성경 공부하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교제하고 경험하면서 알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 말 조형물과 똑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1cm도 안 움직여요.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위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 시대에 신앙생활 하셨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려면 산 넘어서 30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겨울마다 눈이 막 무릎까지 쌓이는데, 새벽기도, 그 깜깜한 시골에서 무릎까지 쌓이는 눈을 헤치면서 아침마다 새벽기도를 가서 그렇게 울고 오셨다고. 지금처럼 무슨 부츠가 있습니까? 딱 젖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눈밭을 헤치면서 가서 이렇게 울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 찬송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찬송가가 특이하게 악보가 없더라고요. 악보가 없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시지? 알고 보니까 악보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작곡가가 작곡한 대로 부를 생각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냥 감동 오는 대로 이렇게 부르실 거니까 악보가 필요 없더라고요. 악보 없는 찬송가 부르시고, 다윗이 골리앗인지 골리앗이 다윗을 물맷돌로 쳐서 죽였는지 막 헷갈리시고, 성경 지식으로 하면 예전 할머니들 믿음보다 제가 성경 지식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30분씩 눈밭을 헤치면서 가서 기도하는 영성이 있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구비구비마다 경험하셨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별로 길게도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어떻게 되겠지 뭐라는 얘기가 그냥 모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므로 앞으로도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모양은 믿음의 모양인데 1cm도 못 움직이는 동상 같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래 위에 쌓아 올린 것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고음의 발톱, 사자의 발톱,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데 다윗이요,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물매를 들고 나아가죠. 싸우기 위해서 나갔는데 여러분 48절 49절 보면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사실 골리앗과 대결은 별로 길게 얘기 안 돼 있고요. 48절 49절 두 구절에 되어 있습니다. 48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렇게 됐습니다. 골리앗의 동작이 빨랐을까요? 느렸을까요? 느렸을 것 같아요. 키가 3m죠. 갑옷 이렇게 입었죠. 느릿느릿 이렇게 했을 텐데 그에 비하면 다윗이 장점이 뭐죠? 순발력이죠. 빨리 갔답니다. 49절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돌 5개 가지고 갔는데 몇 개 썼습니까? 하나만 썼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골리앗과 대결은 2절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물매로 장군을 때려잡지? 실제로 물매가 전쟁 무기로 쓰이기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물매 부대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물매가 이렇게 딱 숙달된 사람이 던지면 물매가 180km로 날아간대요. 영상을 하나 봤더니 수박에 이렇게 물매를 딱 던졌더니 마치 총 쏜 것처럼 수박이 박살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위력적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다윗의 물매 기술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길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뭔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4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17장 4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골리앗 앞에 하는 얘기인데 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계시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47절도 읽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도 여러분 그 평지의 무대와 같은 곳에서 쬐끄만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위하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분명히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저 쬐끄만 소년도 강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런 능력도 가진 것도 소유도 없는 우리도 강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다윗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예수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